찬송가 15장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시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배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지옥 배경에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4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될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깨뜨리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주시고 붙잡힌 언약대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먼저 가정천국을 회복하고 지역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환난 만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살릴 힘을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기도 운동에 항상 힘쓰는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후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복음 누림을 보여주는 정인 되게 하시고 절대 미션인 전도 운동과 언약 개성에 올인하여 세계와 미래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며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 흐름 속에 뿌리 내리며 어디를 가도 되어지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이 각인된 불신앙적 소요들이 예틀을 깨트려버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아르티시 1, 2, 3 25시 응답과 예배 기도 전도 누림의 응답이 현장을 더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복음운동에 절대적인 선택을 하고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오래기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언약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렘넌트를 제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역사의 주역들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의 만면한 축복을 다해 주시고 영적의 일에 전무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만남 속에 참된 비밀 가진 제자가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시며 영적인 일에 전무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교사와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가 집중의 시간을 통해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주관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송가대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세요. 전도 불모지, 선교 불모지, 무슬림권에서 4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오늘까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내오셨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지원자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갈 때도, 매를 맞을 때도, 고난당할 때도, 사막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긴 적이 없다. 좋은 후원자가 꺾여나가고 의지할 곳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주셨다. 정말 가슴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참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들은 염려 자유입니다. 케어풀입니다. 케어풀이. 아빠를 믿기 때문에 저 같은 아빠가 이렇게 시원찮은데도 자녀가 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가 믿어도 되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떠맡으시고 제거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이방인, 민족적으로 부정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민족적, 성적 차별을 완전히 뛰어넘으셔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 근방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가버나움에 정착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집도 사실은 부모님의 집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 집에 같이 살았고, 또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장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같이 그 집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장모가 같이 살기도 했거든요. 흔한 현상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 때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주로 베드로의 집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아마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백부장처럼 베드로 장모도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 장모의 믿음이 치유의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눈을 맞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치료의 동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만지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합니다. 그래도 꼭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병 환자도 안 만졌거든요. 부정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에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향해서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손을 꼭 만지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에 시선이 향했고 긍휼의 손, 치유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결과 열병이 즉시 떠나갔고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었습니다. 수종들다라는 이 단어는 식당 봉사, 식탁 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는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그 치유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봉사가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섬김, 수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치유를 체험하면 그 힘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무궁무진한 반응과 그 힘이 내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증인도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 힘으로 섬기는 삶이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치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왜 도망갔냐면 장자 명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까지도 가로챘죠. 형의 목소리로 변조하고 매끈매끈한 피부에 염소털을 붙여서 털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펼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졌거든요. 꿈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 그런 째째한 사건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은 죄의 창시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교만이고 거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 죄의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 장모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손을 만지고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섬길 정도로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치유를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너희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라. 이거잖아요. 기도 속에서 참된 치유를 체험하라. 이거잖아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역 속에서 규칙적으로 실패 없이 계속 치유가 계속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치유해달라고 호소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는 천국의 증표입니다. 천국이 우리 세계에 뚫고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의지할 때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새 하루가 시작될 때쯤에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것과 병을 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우리 육체가 막 과부하가 걸리고 막 포화 상태가 되고 막 출혈이 생기고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영혼도 마음도 과부하가 돼서 도무지 감당할 상황이 안 되고 막 출혈이 생기고 그게 굳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되고 또 오래 지속이 되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전인격화되고 말씀이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과 불안이잖아요. 우리가 병이 생기면 검진 받으러 간다 할 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종합병원 가서 한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썰물처럼 두려움과 불안은 다 밀려가게 하고 밀물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전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합니까? 불안과 염려, 십자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죽여서 참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죽여서 참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탄을 완전히 결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참된 평안함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참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이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이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불안함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염려가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게 천국입니다. 막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어떻게 될까 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인격을 사로잡고 뿌리 내려지면 되거든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병원에 가면 혈액으로 약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코로 들이마시면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마약 환자들이 코로 많이 흡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흡수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지배해 주시면 됩니다. 평안하면 되잖아요. 염려가 없으면 되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항상 믿음 충만하면 되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항상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되잖아요. 내 육체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골수와 관절은 의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관절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과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가장 깊은 곳도 치유한다. 영의 가장 깊은 곳도 치유한다. 능력의 말씀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은 꿰뚫고 관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통과해서 치료하고 고친다. 깊은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죠.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권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속성은 고통에 있습니다. 질병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질병이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은데 뭐가 질병입니까? 질병의 속성은 고통에 있죠. 이 예수님은 환자의 질병에도 참여하시고 그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부정함의 수치를 짊어지셨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아사셀 염소. 이 염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다가 다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무인지경 광야로 끌고 가서 그 염소를 사라지고 그곳에서 죽도록 보냅니다. 그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든 죄가 다 담당됐다, 제거됐다.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죽음, 모든 저주가 제거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서 제거해 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참된 치유가 임하고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광선처럼 빛을 비춰서 모든 질병을 다 녹아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고 거룩한 교환 장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사탄을 조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쏜다고 할 때 이거는 암살자의 독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암살자가 바늘에 독을 묻혀가지고 후 불면 소리 없이 날아가서 꽂혀서 죽잖아요. 그 독침을, 죽음의 독침을, 저주의 독침을, 고통의 독침을 예수님이 제거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제거하시고 부활로서 제거한 것입니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니까요. 이 십자가를 아는데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율법학자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율법 전문가의 눈으로도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예수님 따라가면 내 율법이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율법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내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우와 새를 소재로 삼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대화법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흔했습니다. 여우도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거처가 없다. 무엇을 지적해 줬냐? 이 서기관이 자기 명예와 인기와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제자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다, 메시아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낮아지신 겸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칭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다. 인자,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칭호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무덤에 누이신 그 낮아지신 모습과 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심, 그 높아지심이 다 포함된 단어죠. 인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땀이 나왔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분출됐죠. 이게 헤마티드로시스, 혈안증이라는 증상인데 주로 사형수, 폭풍을 만난 뱃사공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피땀을 흘리거든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플라그름이라는 로마 채찍,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 문제 해결이거든요. 확 휘둘면 뼈로 맞으면 살갗이 벗겨지고 리본처럼 들렁들렁 매달리고 납덩어리와 쇠구슬로 맞으면 근육 조직이 파괴되고 근육 조직이 넓어지고 멍이 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심장이 피를 포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니,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기절할 상태가 되었고 몸이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극도의 탈수 증상이 왔고 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고통의 숨을 내쉴 때마다 예수님의 그 패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점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로마 군병이 창을 이렇게 사선으로 찔러 넣었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폐와 심장을 관통하도록 창을 찔러 넣었는데 폐와 심장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고여있는 혈액이 물과 함께 다 쏟아졌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이루신 그 의도 있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 삼아주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덤에 누일 이유가 없는데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성천, 만왕의 왕의 취임식,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축복과 참된 자유를 늘 주고 계시고 선지자로서 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밑에 12사도가 있었고 또 사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70인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지극히 당연한 요구잖아요. 자녀로서 아버지 장사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당연한 겁니다. 특히 장자라면 그 장례식 전체를 주관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매정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간단하죠. 영이 죽은 사람, 불신자가 그 장례를 주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 영적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죠. 마치 예수님은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절대적으로 우선성을 갖고 있고 최우선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것이 많다. 교회 나가면 포기할 것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오직 예수 완전 복음 그분의 제자가 되면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노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연예인들이 성공자들이 왜 마약에 타락에 각종 유혹에 빠져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보러 와라, 나를 좀 위해 달라 이겁니다. 아무리 자기 만족으로 배를 채우고 그래도 결국에는 과부하 걸리죠.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바닷물 마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허공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만 채우니까 아무리 만족을 추구해도 결국에는 허무해집니다. 허탈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처럼 됩니다. 연예인만 아니라 모든 성공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면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집을 만들면 항상 습관적으로 그 집 위에다가 명패를 썼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의미 있는 삶,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의 치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나중에 완성될 천국, 완성될 종말이 오는 것이죠.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죽음에 내가 같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나도 같이 부활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까? 이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인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예배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 때 구원의 확신과 풍성한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부럽지 않는 나의 구원,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딸을 무척 사랑하면서도 그 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와 딸이 창밖을 같이 쳐다보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말 합니다. 딸아, 저 밖에 예쁜 자동차 보이지? 이 딸이 하는 말이, 참 예쁜 자동차네요. 누구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내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네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만 포기하면 바로 너의 차가 된다. 이 딸이 하는 말이, 참 아버지 어머니 그 선물에 너무 감사하지만 자동차는 아버지가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가 충만하고 그 무엇보다 부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되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중요한 신앙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누구보다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떳떳하게 밝혀지고 현장에 보여질 정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시대 살리는 전도 메시지죠, 복음.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달하게 하시고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일본의 배 333척이 조선 배 13척에 의해서 전멸당했습니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확실하게 털어막았거든요. 여러분 영혼 속에 누가 계십니까? 장군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망대잖아요. 믿음의 망대.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 믿음의 망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보다 중요한 힘이 없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구원도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도 완전하고 보좌의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무궁무진한 이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죠. 이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든든한 망대가 되고
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 자체를 누리는 게 기도고, 이 기도를 누리다 보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교회다, 내가 위대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교회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는 그런 뜰이다. 이 정체성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치유가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절 부르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걷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이 능력이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 전인격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가장 깊은 그곳까지도 이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각종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대신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산업과 또 렘넌트 등 각종 제목으로 신방을 지속되오니 교구 및 부속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아부터 초등부까지 또 교회 학교 4개 부서의 여름 성경 캠프가 22일 토요일 중심으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 부모 교육도 진행되오니 주보를 보시고 또 광고를 보시면서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또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음향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